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월달 말씀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8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네, 벌써 8월이 다 가고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 20장 말씀인데요. 2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대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의사 누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서 그가 세운 교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그 연보를 들고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바울이 타려고 했던 배를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함께 타고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육로를 통하여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참 힘들었을 거라고 했죠. 나이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계략을 꾸미는 유대인들을 막아주시거나 혼내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참 높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게 함으로써 누굴 만나게 하셨냐?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는 3년 동안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빌립보 사역을 접고 이 이후로 바울의 동역자로 의사로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참 열심히 그동안 사역하고 희생했던 누가였는데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단 한 구절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혼자 남아서 사역할 때에도 또 다시 바울을 따라 나설 때에도 누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가의 이름이 빛을 비추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누가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지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와 같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 우리도 작은 누가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일 수 없더라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누가의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와 함께 바울은 드로아에 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드로아에 모였다는 것이죠.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간,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그 첫날을 얘기하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대교의 안식일과 구분되어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를 살펴볼 때 보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아주 초반부터 성도들은 안식일이 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일날 모였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찬과 애찬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아주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정기적으로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 모였는데 바울이 그 다음 날 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예와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꾼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시간인 7시 정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저녁 7시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바울의 설교, 강론이 시작되었는데 이 바울이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론이 계속 한밤중까지 지속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러 온 노예들, 일꾼들은 굉장히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나오는데 이 등불은 지금과 같은 좋은 불이 아니라 굉장히 연소를 많이 시키는, 산소를 많이 없애는 그런 등불을 켜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산소도 없고 덥고 그러니까 많이 피곤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밤중까지 바울은 강론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열심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나와요. 이 유두고가 노예였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주석을 보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청년 노예였던 것이죠. 근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졸리니까 창에 이제 그래도 바람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듣고 강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3층에서 3층 창문에서 강론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그곳에 의사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인 누가가 판단하기에 죽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 진단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굉장히 시험거리죠. 사단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10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유두고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드로아 사람들은 유두고를 볼 때마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약속한 대로 드로아를 그 다음날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 이 밀레도라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에베소와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바울은 16절에 나오듯이 3년간이나 사역했던, 굉장히 정도 많이 들고 제자들도 많이 길러냈던 그 에베소에 들리질 않아요. 그것은 16절에 나오듯이 오순절 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명절이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명절에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구제 헌금을 해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소개하고 또 이방 사역, 이방 선교를 소개하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순절 안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밀레도에 오니까 이 에베소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장로들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할 말을 전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오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매, 누가 왔죠? 이 에베소 장로들이 온 거예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안다 라는 거죠. 뭘 안다는 걸까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을 먼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간계로 바울을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참 많은 시련을 겪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지 너희가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참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긴 것을 너희가 다 안다. 네가 다 보지 않았냐 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모든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유익한 것들, 복음에 관한 유익한 것들은 빼놓지 않고 항상 내가 공중 앞에서나 너희들 집에서나 전해야했다. 나는 그거에 꺼리낌이 없다. 너희가 그거 다 알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지 너희가 안다 라는 거죠. 참 이 짧은 19절 20절 말 안에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 에베소에서 고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다 알잖아. 너희가 다 봤잖아 라는 거죠. 정말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초반에서만 잠깐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뿐 그 이후의 모든 기간들은 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회당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토론 장소이고 학교 같은 그런 공간인데
이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빌려서 그 점심시간 더운 시간을 빌려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휴식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을 그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은 거침없이 이 우상의 도시, 아데미 여신의 도시에서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도 겪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인 이 에베소 도시에서도 마치 내 고향처럼, 내 홈그라운드처럼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3년이나 계속했으니까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너희가 다 알잖아, 너희가 다 봤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말이 담대하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삶도,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떳떳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You know how to live the whole time.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하는 삶이나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에 그런 갭이 없었어요. 괴리가 없었던 것이죠. 사역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일상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겠죠. 자기의 나쁜 모습은 숨기려고 하고. 하지만 바울이 너희가 다 알잖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역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일관적인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3년 동안 이 성도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증인을 뽑자면 에베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지금에서는 없는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격증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격증을 열심히 따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열심히 tab니다. 공신력이 있는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바울 시대에는 그런 자격증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추천서. 성경에 추천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추천을 하면 이게 뭐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장군, 유명한 학자, 유명한 귀족, 유명한 왕족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추천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이 리더를 아무나 세울 수 없으니까 12사도의 추천서를 받았냐 이런 게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거죠. 만약 12사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요. 12사도의 추천서를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믿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추천서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어떤 추천서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바울이 정말 사도냐,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12사도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바울에 대한 추천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추천이라는 거죠.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해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아보려면 12사도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내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마음에 쓴 추천서예요. 바울의 삶을 성도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바울이 저렇게 살았어. 우리가 알지?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본문이었어요. 전사님은. 전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에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전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했던 여러 교회들의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내 증인이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너희가 증명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희가 내 추천서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사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사님은 참 부끄러웠어요. 뭐 사역에서나 전도사님의 삶에서는, 전도사님의 그 전도사로서의 삶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삶,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알잖아,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것은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천서가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종이로 써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써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나의 이력서이고 추천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증명해 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근데 바울은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앞으로는 내가 성도들 앞에서나 우리 친구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상시 삶에도 일할 때뿐만 아니라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내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겠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너희가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라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추천서예요.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끄럽지 않은 삶, 당당한 삶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전사님, 또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다 안다고,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이력서이고 나의 삶이 추천서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리가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늘 나의 삶이 이력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처서가 지났거든요. 이제 정말로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 같아요. 8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4단계가 지속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은 그때까지는 지속할 건데 어디에서든지 나의 삶이 이력서가 된다는 것, 추천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